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를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층이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네, 오늘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책망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젖을 먹는 그러한 신앙의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복음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분쟁하며 자신이 옳다고 하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믿음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서는 이러한 분쟁들이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 역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분쟁이 있다면 오히려 나로 말미암아 그 분쟁이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 해결 방법으로 먼저 충성을 구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는 모두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일꾼이라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로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일꾼이란 단어의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엔진이 당연히 없었겠죠. 엔진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배 밑에서 노를 저었습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노예들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문자적인 의미로 이 일꾼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지만 여기서 노 젓는 사람은 이 노를 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명령을 듣고 순종한다는 의미에서 이 일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명령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일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일꾼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일꾼을 부리는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 주인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명령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함으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일꾼이며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도 함께 힘써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는 교회의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오늘 본문에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고 지금도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바로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이 일이 바로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일을 믿을 수도 없고 이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비밀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들은 당연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구나,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는 것.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 일이 비밀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비밀을, 바로 이 복음을 믿거나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은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로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로 역사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게 그러한 믿음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및 이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비밀을 맡은 자들 가운데 또한 그 맡은 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전하며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이 비밀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2절 말씀에 말한 바로 충성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구할 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 충성을 내가 힘을 내고 노력해서 해야 되는 일처럼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에는 이 충성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충성된 자로 발견되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인 그런 의미죠. 내가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은 바로 충성된 자로 나타난다. 그런 단어인데 이게 무엇이냐면 내가 노력하고 힘을 기울여서 내가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의미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구원 얻은 자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충성된 사람으로 발견되고 나타나지더라. 바로 그 의미가 이 단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이란 단어는 어떤 주인에게 종속적일 때 나타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특별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충성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맡긴 일을 내가 성실하게 감당하다 보니까 충성된 자로 나타났다.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종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당연한 것을 했더니 저 사람은 충성된 자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바로 오늘 단어의 충성입니다. 이 말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것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충성된 자로 나타난 이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명령하신, 바로 주인이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신실하게 순종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특별한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지가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묵히 우리가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삶의 내 이익과 내 만족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것이 바로 충성된 자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5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더운 여름날에 얼음 냉수는 얼마나 시원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순종하며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충성된 자로 발견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충성된 자로 나타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다 보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를 받게 됩니다. 바울 역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또 여러 지역의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어떤 판단을 받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12사도가 아닌데 그가 스스로 사도라고 주장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서신서들을 쓸 때마다, 이 편지들을 쓸 때마다 자신의 사도된 증거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울은 키도 작고 외모도 볼품이 없었고 말에도 어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을 평가절하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어서 그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받는 것은 매우 작은 일이라고 여긴다. 뿐만 아니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를 판단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충성된 종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종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은 주인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너무나 쉽게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상처받고 우리가 마음을 아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할 때 그 말 때문에 우리가 의욕도 떨어지고 우울증까지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서 의욕을 상실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내가 너무 쉽게 흔들린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그 말을 너무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사람의 판단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고 우선시 여겨야 될지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것이 우리가 더 크고 중요하다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를 더 많이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울은 자신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조차 나를 판단하지 않도록 우리는 애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에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오직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너무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 위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 판단도 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판단하다라는 단어의 이제 원어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일방적으로 판단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데 어떤 재판장이 재판을 할 때 두 양쪽 진영이 있는데 한쪽 사람들의 말만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면 그 판단은 올바른 판단이 아닐 겁니다. 양쪽의 사람들의 말을 다 듣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판단은 일방적으로 한쪽 사람만의 말만 듣고 판단하는 그 판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생각대로 하는 판단이며 세상에 떠도는 소문만 듣고 판단하는 그러한 판단입니다. 지금 누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하냐면 바로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바로 그들은 서로 당을 만들고 다른 당을 만든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말은 전혀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아무런 판단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혼자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판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힘 있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면 약자들은 상처를 입고 힘들어합니다. 또한 세상은 어떻게 했어든지 나를 판단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판단하는데 그 판단에 너무 귀를 기울이거나 그런 소문 때문에 우리가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판단에 우리가 너무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오직 나를 판단하시고 평가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그 다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약의 요셉은 이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하인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때 이제 요셉의 말하기를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를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망칩니다. 그 후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오히려 화가 나서 요셉이 자신을 욕보였다고 그 주인인 그의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요셉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억울했죠. 자신은 정직했지만 그렇지 못한 판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잘못된 판단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종 판단하시며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동시에 전능하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소리나 판단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믿고 나아갑시다. 최종적으로 판단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것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판단의 근거이며 최종 판단하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내 주변 사람들이나 그 어떤 사람들이 나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중요하지 않게 여길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나는 중요하지 않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가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바로 그것과 비슷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기를 기록된 성경 밖으로 나가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 우리는 내 생각대로 치울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이 말씀의 기준과 잣대로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만 가고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 거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국 교만의 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의 테두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을 벗어나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놀라운 지식과 실력과 그러한 것들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추종하는 교회 선생이 최고라고 여기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배척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하는 것처럼 자기가 추종하는 선생님이 가장 좋은 선생이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추종하는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무시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교만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신들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절대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실력이 좋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생명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과 나의 구원과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성취한 것이냐 우리가 교만하지는 않습니까? 나의 지위와 나의 재산과 나의 환경들을 우리가 자랑하지 않습니까? 내 재능과 실력과 능력은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또한 나에게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며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실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런 방식들이 있는데 그게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이나 아볼로처럼 교회의 일꾼들을 사용하시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그의 일꾼들을 부유하게 만드시거나 아니면 건강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말에도 능력이 있고 또 그들의 말에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그러한 방식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정반대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사용하십니다.
바울은 평생 복음 전거와 교회의 확장을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명예를 얻기보다는 더 큰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11절 말씀처럼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 맞으며 정처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어려움들을 고린도 후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4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대가가 일한 것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사역자들을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복음이 더욱 진실되고 또 신실하게 증거되고 선포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만약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위한 대가가 오늘날 어떤 대기업보다 더 많은 그런 월급이 주어지고 어떤 명예가 주어진다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 일을 하겠다고 달려들 것입니다. 그러면 사명감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도 이 물질적인 대가 때문에 누구나 이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면 참된 복음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순수하며 진실된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설명하기를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보면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축복하고 파기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이 당시 사역자들은 수고하며 친히 손으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욕을 당하지만 오히려 모욕한 자를 축복합니다. 박해를 받지만 참습니다. 비방을 당하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 줍니다. 사실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저도 서울에서 사역할 때 어떤 성도님이 너무 힘들다고 이제 신방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을 갔는데 그 신방 간 집이 아파트 60평 되는 그런 집이고 굉장히 부유한 여유롭게 사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신방을 이제 부탁한 겁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꼈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해주고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지금까지 세상의 찌꺼기와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더러운 것과 찌꺼기는 어떨 때 쓰는 단어이면 바로 세탁할 때 나오는 그런 꾸중물, 그런 찌꺼기, 그걸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이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일꾼들은 더러운 것과 찌꺼기 같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과 같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에서 더러운 것과 찌꺼기를 제거해서 오히려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역할로서 이 바울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세상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그들이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바울과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당했던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16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도 복음을 위해서 세상에서 더러운 것과 찌꺼기가 되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나타내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을 본받는 우리 모두들이 됩시다. 세상에서는 미움을 당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굶주리고 헐벗고 비방과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더러운 것과 찌꺼기같이 여겨질지라도 굶고 헐벗고 굶주리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너무나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우리를 비방할지는 모르나 그러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